안녕하십니까.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둘레특강 저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지금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따가 나중에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유명한 신학자이셨죠. 그래서 전 세계 정말 내노라 하는 석학 중에 한 분이셨는데 교황님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교황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을 위한 신앙 고백이라는 책인데, 이 오늘을 위한 신앙 고백이라는 책에서 교황님께서는 바로 핵심 중의 핵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사도신경을 설명하시면서 풀이해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온 그 내용의 종합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교황님의 이 질문에서 답을 함께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교황님께서는 이 핵심 중의 핵심, 그리스도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 책들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학자들, 사목자, 긴 역사, 예술, 문화, 수많은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그 중에서 정말 한마디로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교황님의 답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행한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코페르니쿠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태양계 중심이 어디였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지구였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지구가 중심에 있고 온 세상의 우주의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죠. 그중엔 태양도 있었죠. 그런데 근대 시대에 넘어오면서 많은 이제 천체학자, 수학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지구가 이게 중심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특히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에서 볼 때 굉장히 지진보다도 훨씬 더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부정하는 듯한, 마치 우리 신앙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듯한 그러한 공격으로 알고 그러한 학자들을 단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레이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이죠. 그런데 좀 있다가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좀 치밀한 그러한 결과를 갖고 밝힌 거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주위를 돌고, 지구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이걸 얘기를 합니다. 중심이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황님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행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나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죠? 내가 중심이죠. 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봐도 다 자기 중심이죠. 내가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둘러싸여 있는 놀랍고 새로운 것들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늘 중심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늘 내가 중심에 있고 세상이 그 주위에
있는 것이죠. 하느님도 내 주위에 있고 또 이웃도 주위에 있고 가까이 있는 부모님,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오는 것인데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행한 사랑이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온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내 삶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나를 비롯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랑은 바로 흘러 넘치는 사랑이다. 흘러 넘치는, 그냥 가득 채우고 채워서 흘러 넘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흘러 넘침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의 오지랖, 그리스도인의 오지랖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봐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 초주검이 된 사람을 지나치지 않죠. 가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당한 어떤 그런 불행을 같이 경험하면서 도와준다는 것은 나도 그와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더는 예전처럼 살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는 도저히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주는 만큼 되돌려주는 이런 어떤 경제 논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흘러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담아서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복음서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매끄럽게 하나로 이렇게 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비유나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그 모든 것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모아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을 새로 읽을 수 있고 하나의 줄거리로 엮어서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말씀까지도 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느님의 그렇게 무한한 사랑, 흘러 넘치는 사랑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신앙인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이냐?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루카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사제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제에게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바로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보고 나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잘 알려져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시고 마리아께서 드린 노래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놀라운 큰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일, 그 큰 일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비천함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것인지, 그래서 하느님께 찬송하고 기뻐 뛰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이야기가 단순히 몇몇 인물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에 흘러나가는 하나의 중심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신앙은 은혜에 대한 감사 행위다. 다시 말하면 나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렇게 거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렇게 비천함을 돌보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행위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앙에 대한 설명이죠. 이 설명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지를 보여주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스도인은 거저 받은 사랑에 거저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거저 사랑을 다시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다. 신부님들이 미사 때 봉헌하는 그런 기도가 그거죠.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이 포도주를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거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느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는 이만큼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거저 주셨으니 거저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거저 우리에게 생명의 빵,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과 하나 돼서 이웃에게 다가가서 선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고린도 1서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에, 받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여러분은 불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이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저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언젠가는 다시 거저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숨까지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고 내가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나의 숨과 나의 생명과 나의 얼굴, 몸, 나의 영혼 모두가 다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떠한 집착도 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힘이 들까? 우리 함께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모든 것을 주셔서 동산을 잘 가꾸게 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정말이냐?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지만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서만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의 존재는 정량적인, 그러니까 여러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성적인, 다시 말하면 뭔가를 일깨우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 어떤 기능을 하느냐?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잊는 순간 너희는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는 물론 과학자들이 그 존재하는 것의 원리를 밝히기도 하지만 신앙은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훨씬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원리, 어떤 원리냐?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원리,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그 진리를 뒤흔들어 놓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예, 창세기에서는 뱀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자,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나는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그런데 뱀은 아무것도 따먹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교묘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듣고 나서 모든 것이 주어진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것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내용 자체도 조금 아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소유하고 너희 것으로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잠깐 관리하는 것이고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이제 생태계 위기 시대에서 생태계를 다시 보존하고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질문이 어떤 진리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잠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손을 놓고 되돌려 들어야 할 것들이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와 어떤 부자와 정치가들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살고 가다가 언젠가는 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바로 거저받은 은총입니다.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거저 주어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떤 죽음의 그늘에서, 그런 골짜기에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거저 입은, 구원받은,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 부여받은 존재에 막가진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시 그 사랑을, 은총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고 2000년 교회 역사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의 중심 사건은 파스카 사건이죠. 이집트 노예살이에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파스카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구원, 은총이고, 그 구원,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은총의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십계명의 삶을, 계약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인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파스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서 새로운 파스카로 실현되었고, 구약의 파스카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가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노예살이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구원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파스카, 십자가 위에 죽음과 부활로서. 다시 말하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는 우리들 각자의 파스카를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파스카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파스카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희망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파스카와 신약의 파스카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구원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구원 은총이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총이면서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걸 통해서 파스카가 다시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 각자의 파스카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할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이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험난한, 쉽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도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저는 잠깐이나마 욥이라는 인물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라는 아주 의인이 나오는데, 그 의인이 약간 좀 설정에 의해서 이제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제 하느님과 어떤 이야기가 되면서 욥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욥이 잘 버텨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욥도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바로 자기가 태어났던 날부터 모든 것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과 싸우는 거죠. 하느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라고 하느님께 지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붙고 또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귀한 이야기지만 욥은 결국에는 그런 하느님의 구원 은총이 어떻게 자신 안에서 실현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또 극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욥이 큰 일을 당해서 지금 막 온몸이 막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욥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주어진 것이니 하느님께서 걷어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에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좀 했었는데, 불행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내의 이 말이 아주 얄궂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예. 욥의 아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자 욥이 그 여자, 아내죠.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몇 장만 넘기면 바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이 경험했던 그 불행,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탓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하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물음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욥의 이 물음은 사실은 욥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겨야만 합니까? 라는 어떤 진심 어린 어떤 탄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얘기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하느님이 거두어 가신들 우리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했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조금 있다 욥에게는 도저히 먹히지 않는 딴 나라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도 압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요, 다 주어진 겁니다. 예,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느님,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주위에 특히 큰 병에 걸렸을 때, 또 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앞을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구원 다 압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지옥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하고 또 하느님과도 논쟁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그 지옥과 같았던 그 순간은 잦아들고 어느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이겁니다. 아까 하느님께서 주셨으니,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쁜 것을 주신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거두어 가신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통, 지옥과 같은 그 나날들을 견디어내고 하느님께 탄원을 하고 왜 이러냐고 물음을 던지면서 그 시기를 지냈고, 그 시기 끝에 욥은 어떤 마음의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듣기만 했던 당신의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을 직접 배웠고 저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참회합니다. 이제는 욥에게 평화가 찾아온 듯합니다. 그리고 욥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욥에게서 모든 불행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어지는 부분에는 욥에게도 수많은 복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이겠죠. 분명 그 삶 안에도 분명히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그 고통, 과거의 지옥과 같은 그 삶을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겪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님을 직접 뱀으로써. 그게 무슨 경험일까? 그게 무슨 체험일까?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 역시도 그가 경험했던 그 싸움, 영적인 그런 고독과 사막과 같은 뜨거움, 또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함께 겪어내면서 욥이 다다랐던 그 다른 차원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라는 그런 초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욥이 걸었던 그 삶을,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삶을 우리 각자가 걸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도 욥의 결론처럼, 혹은 욥이 아닌 다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증인들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다시 좀 돌아보면, 하박국 예언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은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시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까 욥이 했던 그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은,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느님의 업적도 이야기하지만 그 업적을 뒤로 하고 지금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다르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구나. 성경은 우리가 다시 걸어가도록 독려해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의와 재난으로 가득 차 있지요. 구원보다는 비구원, 불행, 시련이 끊임없이 도사립니다. 이거 하느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한번 겨루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루카복음으로 한번 다시 이제 또 시간 여행을 떠나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제물을 봉헌하려고 하는 때 학살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은 지금도 사실은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랬는지 아느냐? 결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깔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이야기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사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어떤 고민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의미를 찾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새롭게 살라고 촉구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사건들로 다가온다고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하느님이 문제인가 인간이 문제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욥의 예에서 봤듯이 우리들의 고통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회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당장 새롭게 살 결단을 내려라 라는 그런 말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우리가 믿는데 굼뜨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믿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 16장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죠. 부자와 라자로가 똑같이 죽어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경험하게 되죠. 라자로는 가난하게 배고픔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지상에서는 엄청난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가 죽어서 맞닥뜨린 것은 불에 끓는 어떤 그런 고통, 그리고 목마른 그런 고통이었죠. 그랬을 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제 형제들에게 라자로를 보내서 제발 형제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믿지 않을 것이다. 죽었다가 누가 깨어나도 그들은 고쳐 살지 않을 것이고
너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제일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다. 그러면 답은 없는 것인가? 그냥 믿어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닐까. 특히 교회는 병자와 임종자와 함께 그들을 도와서 그들과 희망을 찾아가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보통 어떤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잘 보면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행,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희망을, 행복을 같이 고민하면서 찾으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찾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희망을 찾지 못하면 그러한 운명에 너희들이 똑같이 떨어졌을 때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불행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으로, 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희망을 찾아갈 노력을 한다면 그들과 함께 너희는 놀라운, 욥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고 너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것이다. 또 저는 여러 성경에서 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인 성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우리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옛날 사진인데요. 저희 서품 받을 때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호스피스에서의 그 사진 모습도 있는데 사실 이 어머니께서 2017년에 췌장암 판명을 받고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 잘 돼서 잘 회복을 하셨는데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이제 터지면서 어머니가 병이 재발이 되어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쭉 해오시다가 올해 5월 29일 주님 승천 대축일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자, 이 어머니와 함께 했던 이 마지막 5년, 이 5년이 저에게는 가장 힘겨운 시간들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그 힘겨운 상황에서 희망을 찾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딱 5년만 더 살고 싶어. 근데 공교롭게도 딱 5년만 더 사시고 어머니께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족들에게도 해주지 못했던 고백을 한번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야? 난 좀 억울하다 억울해. 어머니께서 76세로 돌아가셨는데 76세로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말씀 안에는 생을 향한 그분의 애착이 좀 묻어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수술하신 다음에 무료한 나날을 보내실 때 제가 어머니께 일기를 좀 써보시라고 좀 권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기를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그냥 아무거나 그날 있었던 일이나 느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적으셔도 좋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 선동하신 다음에 그 생각이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일기장을 찾았는데 그 5년 동안 6권의 일기를 저희에게 남겨두셨고 그 일기를 잘 이렇게 읽어봤을 때 그야말로 생을 향한 어머니의 애착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2018년 5월 27일 재발이 되기 전의 이야기죠. 잠은 모자랐지만 그 시간이면 일어나는 습관, 나 자신이 괴롭다. 정리를 하고 빨래를 개고 나간다. 그래도 식사하고 밭을 다녀와 쌍봉산을 가는데 좀 힘이 든다. 둘레길을 돌며 나무 사이사이 아름다움.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그렇게도 철마다 옷을 갈아입히시며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감탄도 나온다. 그래서 앞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노래가 나온다. 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 앞부분엔 좀 그랬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당신의 일기 끝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감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의 영광 하느님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쓰셨어요. 최영합 토마스 신부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픈 사람들 위해 전구해 주셔요. 하느님,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최영합 토마스 신부님께 주렁주렁 매달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이 병을 통해서 많은 고통도 겪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선물도 주셨다고 봅니다. 지나온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특히 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주어진 선물로 살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그 일기장 안에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어머니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는 그런 그 싸움의 어려움도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 왜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셔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하느님. 저한테도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어머니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셔서 어머니 좀 이렇게 좀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좀 기분 좋은 생각도 좀 많이 하셔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신부님이 아파봐. 이런 말씀 남아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다시 또 재발되면서 기도 부대를 만들어서 함께 늘 기도 부대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라든가 혹은 나중에 호스피스로 가셨을 때 또 호스피스에서 매일매일 보내셨을 때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 맞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마지막 선종의 그 순간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편안한 마지막 숨을 내쉬시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하셨고 저도 함께 어머니와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생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생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아라. 오늘 하느님께서 주신 이 날 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 아름답게 선물로 살아서 돌려드려라. 마태복음에 깨어 있어라. 그날과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모른다. 어머니께서 주신 특히 모든 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삶의 진리는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오늘의 시간을 소중하고 찬란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삶을 정리하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바로 사랑해야 할 시간의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에도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끝까지 남의 처지에 관심을 갖고 돌보고 보살피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시간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살아갈 만한 가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희망할 수 있었다. 사랑만이 바로
바로 희망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단 하나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에게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선종하는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일깨우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 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아닐까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드렸던 말씀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넘치는 사랑,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물론 우리 삶에는 구원보다는 불행과 시련이 끊이지 않지만 임종자, 병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또 싸움을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파스카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병고, 죽음까지도 짊어지신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나약하고 한계 지어진 존재지만 은총의 선물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선물로 봉헌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숨, 생명 모두가 다 주님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우리가 사랑으로 되돌려드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고 병중에 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희망스러운, 희망 가득한 삶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은총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